한 가문의 시조가 되는 일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후손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앙 1대인데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부모님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됐죠. 지금도 제 기억 속에 특히 어머니께서 절에 가서 예불이라고 하죠.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고사를 지내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어렸을 적의 모습이지만 이제 형이 이제 서울대를 가는 시험을 볼 때에 새벽 치성을 드리는 것을 보고 자라났죠. 또 저희 가정이 엮이는 가정인 것 같습니다. 동네에 작은 주막이었고, 그리고 가난했죠. 그리고 부친께서는 이제 월남하신 분이니까 늘 술, 담배 좋아하셨고, 어머니도 담배를 늘 태우셨고, 술만 취하면 두 분이 많이 싸우셨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런 가정 환경에서 컸고 또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고 엮이는 가정에서 컸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 어떠한 가정일지, 또 부모가 보여준 그 역기능적 행동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조금은 이해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고 또 이런 부모는 되지 않아야겠다 이런 다짐도 했고, 그래서 제가 술, 담배는 물론 입에 대지도 않지만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배운 일이 없어요. 그런 것도 배우지 못한 채 25세 결혼을 했고 그냥 대충 살면서 아이를 키워왔지만, 어쩌면 내 마음 한구석에 신념처럼 가지고 있는 것은 싸우지는 말자, 아이들 앞에서 다투지도 말자, 이런 작은 신념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던 것도 부모의 역기능적 행동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 둘은 술, 담배 아직 안 하고 있죠. 술, 담배 배운 일도 없고, 그리고 큰애가 결혼해서 살고 있지만 부부의 문제는 몰라요. 늘 싸우겠지만 편하게 싸우는 것 같지는 않고, 또 예수님을 잘 믿는지는 모르지만 교회를 떠난 일은 없으니까 아직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앙 1대이다 보니까 저는 우리 가문의 신앙의 시조가 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신앙의 또는 영성의 색깔 또는 영성의 흐름과 같은 것들의 최초의 사람이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드디어 멸망을 한 것이 열왕기하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왕국이 왜 멸망했을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17장 7절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 죄 때문에 1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북왕국의 멸망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그것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 내용을 다 말을 하기보다 직접 성경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좀 길게 갖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죄는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이었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가서 분열 왕국이 됩니다. 남북으로 나뉘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 여로보암은 새로운 나라를 시작할 때 새로운 전통을 만들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래서 그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의 죄를 200년이 넘는 역사 동안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확인해 보고 그 죄와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대로 듣고 거기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또 통찰을 받아서 중요한 결단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여로보암은 죄를 지은 것이 맞죠. 그 죄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려서 더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결국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것인데, 종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숭배해야 할 대상으로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그 하나님, 오늘 17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하나님이 아닌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게 한 것입니다.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죠. 거기에는 숭배의 대상으로 신을 만들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들만의 예배 처소인 베델과 단에 그 두 금송아지를 갖다 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도 하나님에게서 성별된 사람이 제사장을 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평민 중에서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제사장을 삼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절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경축하는 이 하나님과 관계된 절기와 상관없이 그들 나름대로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걸 성경은 기록하기를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그 하나님은 버리고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두 금송아지고, 두 금송아지를 둘 곳으로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그들의 제사 처소를 만들어 버렸고, 제사장을 임의로 누구나 원하는 대로 임명을 했고, 제사에 관련된 절기를, 날짜와 시간을 그들의 목적에 맞게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여로보암의 죄인데요, 이것의 심각성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들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모셔놓고 섬김으로써 유일신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신 그 하나님을 두 금송아지로 대체해버림으로써 여러 신들 중에 하나,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신 하나님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또 하나가 있다면 그들은 쉽고 편안한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그들의 집 근처에 있는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처소를, 산당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게 했으니까 그들의 종교를 굉장히 쉽고 편안하게 만들어 준 것이죠. 많은 사람이 환호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보통 집 가까운 곳에 교회를 찾아가곤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집 가까워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아닌데, 그들의 종교를 쉽고 편안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성별된 제사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누구나 원하면 제사장을 시키는 아주 무례한 종교를 만들어 버렸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보단 그들의 정적인 목적을 위해서 뭔가 세레머니를 자꾸 하는 이러한 종교로 전락시켜 버렸죠. 그래서 신앙을 혼합해버린 혼합주의 영성,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영성으로 만든 것이 여로보암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그 죄를 짓지 말자는 얘기를 제가 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이 죄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속에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이런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그의 군주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그렇게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만든 신 두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강제했고,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나도 죄를 지었지만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하는 일이 여로보암 때 있었던 것이죠. 제가 잠이 오지 않아서 설교를 쓰면서 그냥 다른 참고서를 보지 않고 다시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한번 메모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성경의 평가를 살펴봤죠. 저와 그걸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6절입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우선 여로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인 나답이 왕이 됐죠. 근데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아멘. 아버지의 길은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는데 열왕기상 15장 26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 내용은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죄를 지었고 이스라엘에게 그 죄를 범하게 했던 그 죄를 범했다는 것이 나답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사실은 여로보암과 나답은 그 대를 이어서 후손들이 왕이 되지 못하고요, 바아사가 모반하여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15장 34절 보겠습니다. 바아사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 문장 그대로가 반복됩니다. 이게 하나의 패턴이에요.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는데요, 16장 1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바아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바아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아사의 죄도 있지만 엘라가 아버지 바아사를 쫓아 죄를 지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엘라를 모반하고 그를 죽인 후에 왕이 된 사람이 시므리인데요, 16장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 오므리인데요, 이 오므리는 오므리 왕조를 시작한 사람으로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16장 2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25절 보면 오므리가 왕이 되었고 또한 악을 행했다고 기록하였는데 그 악이 무엇이냐면 26절에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오므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 그의 아들 아합인데요, 이 아합은 조금 새로운 죄를 추가하게 됩니다. 31절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며,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누구?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합의 죄는, 여로보암은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그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였지만 그 하나님을 두 금송아지로 바꾸어 섬긴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바알을 숭배하는, 숭배의 대상을 바꿔버린 거죠. 바알 종교를 국가적으로 공인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아합도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요, 22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 그가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요, 52절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아버지의 길은 아합의 길입니다. 어머니의 길은 이세벨의 길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갔는데 이게 바로 죄죠. 아합의 죄, 어머니 이세벨의 죄, 그리고 그들의 선조였던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아하시아가 죽고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요, 열왕기하 3장입니다. 열왕기하 3장.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아합과 아합의 아들들 모두가 공통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바로 여로보암의 죄였죠. 지금까지 보세요.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로 아합의 아들들에 이르기까지, 여호람까지 그들의 공통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예후라는 사람이 여호람을 죽이고 왕이 되었는데, 이제 예후 왕조,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후 왕조, 100년간 지속했던 예후의 아들 4대에 이르도록 왕이 되었던 그 왕조의 시작인데요, 예후 그 또한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9절.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누구의 죄?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후의 아들들 4대에 걸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여호아하스가 있습니다. 그가 13장 2절 보면, 열왕기하 13장 2절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죽은 다음에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요, 13장 1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이제는 외울 수 있을 만큼 같은 문장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됐습니다. 14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는 41년간 다스렸고 어쩌면 북왕국 역사상 가장 번영기를 이끌었던 왕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를 보면 24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여로보암이 2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어 6개월간 다스렸는데, 그 또한 역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스가랴라는 사람을 살룸이 죽이고 왕이 됨으로써 예후 왕조가 끝이 나는데요, 살룸을 죽이고 무나햄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15장 18절입니다. 그가 1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무나햄이 죽고 나서는 부가히야가 왕이 되고, 부가히야가 왕이 된 다음에는 베가가 왕이 되는데요, 15장 28절 보면 베가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는 읽기도 힘들고 지루합니다. 여러분, 이 베가 후임이 되었던 호세아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그가 악을 행한 것은 맞습니다. 호세아에 대한 평가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스라엘의 역대 왕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행하였던 악이 뭘까를 추측해보면 여로보암의 죄겠지만, 그래도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다는 평가가 생략된 사람이 호세아 한 사람이에요. 퀴즈. 여로보암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역대 왕이 몇 명이었을까요? 안 세봤군요. 19명입니다. 그냥 제가 성경을 가지고 그냥 혼자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그냥 추적하면서 메모해봤더니 지금까지 19명을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 호세아라는 왕, 어쩌면 불운한 왕이기도 한데요, 마지막 왕 그는 비록 여호와 앞에서 악은 행하였으나 선대들과는 달랐다는 평가는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자유로웠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북왕주의 시조 여로보암이 뿌려놓은 죄의 씨가 그 북왕국이 멸망하게 하는 이유가 원인이 되었고, 그리고 200년이 넘는 북왕국 역사를 아주 도도하게 흐르는 그 죄의 강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지루한 작업을 해보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걸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죄의 대물림이란 말을 사용해 봤습니다. 죄가 대대로 이어지는 거죠. 부모는 이 죄를 자녀에게 물려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자녀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았겠으나
이 자식이 부모가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배운 채로 200년간 역사가 지속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느 한 가문의 시조가 된다는 것, 또는 어느 한 국가의 시조가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조가 된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만드는 거거든요. 마치 여로보암이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자기만의 종교,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고 자기를 위한 종교를 만든 것인데, 이것이 200년간 계속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 순간 여로보암의 선택은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을 테니까 잘못한 줄은 몰랐겠죠. 그러나 성경은 아주 냉혹하게 평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었다.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은 왕이 잘했다고 박수를 쳤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신 그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걸 잘했다고 박수를 보냈고, 쉽고 편안한 종교에 대하여 환호했을 수도 있고요, 무례하고 또는 방종에 가까운 그들의 종교 생활에 대해서 그들은 만족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냉혹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었더라. 그런 줄 모르고 한 선택이었어도 그것이 200년간 계속될 줄은 몰랐겠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북왕국이 멸망하게 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될 줄도 몰랐겠죠. 여러분, 만약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라면 여러분,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선택이, 부모로서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특히 신앙과 영성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선택한 것을 자녀들도 선택합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죄, 그러므로 자녀들이 전혀 부모로부터 볼 수 없었던 죄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녀들은 선택할 기회가 훨씬 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가 늘 살면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걸 자녀들은 보고 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유월절이나 기타의 절기를 지켰더라면, 불편하고 힘들어도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 함께, 특히 아버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갔겠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웠을 텐데, 그들은 200년 동안 그걸 못 배운 거예요. 그냥 집 가까운 곳에 베델과 단에 가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걸 어려서부터 부모 따라 배웠으니까 그렇게 배운 종교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선택, 우리의 선택이 우리 가문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 우리 후손들의 신앙과 영성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무서운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제가 저희 가정의 신앙의 일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형수가 교단의 장로의 딸로 태어나서 예수 믿지 않은 저희 형과 결혼을 했고, 집안에 시집을 왔지만 저는 그 전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제가 신앙의 일대죠. 그리고 일대로서 목사가 됐습니다. 가인이나 현이는 신앙의 2대가 되겠죠. 제가 아무리 목사여도 아들들의 신앙은 아버지의 뒷모습 보고 닮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 닮으면 좋은데 안 좋은 것만 보고 배우는 거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꼭 닮은 자식하고 맨날 싸운다면서요. 딸도 나랑 꼭 닮은 딸이면 항상 싸운대요. 왜요? 내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내 모습을 내 아들, 딸이 보이고 있으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냥 우리의 경험상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흡연하는 부모 밑에서 큰 사람은 흡연의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음주, 가무, 술을 즐기는 부모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술을 즐기기가 훨씬 가깝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언제부턴지 커피를 배웠기 때문인지 우리 두 아들이 커피를 가까이 합니다. 큰애보단 둘째가 커피를 훨씬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맛을 또 감별하면서 마십니다. 아버지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경험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거라면, 내 신앙과 영성의 어두운 그늘과 같은, 닮지 않았으면 하는 면을 우리의 자식들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대물림할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라는 것을 대물림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뿌린 씨앗은
결국 200년 정도밖에 국가가 존속할 수 없었고, 그리고 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로 인한 재앙을 대물림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 전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죄와 재앙을 대물림할 것인지 아니면 의와 하나님의 축복을 대물림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대를 이어 반복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진리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신앙과 영성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겠죠. 저는 늘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잘 되길 바랍니다.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반복하여 대를 이어 받게 되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설령 죄를 짓고 하나님께 심판의 재앙을 받았어도 속히 그걸 단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길 원하여 기도하고 설교하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문이 망하게 되길 원하는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같은 마음인 것이죠.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읽기도 힘들고 반복되어 지루한 이 죄의 역사가 북왕국에 200년 동안 반복되었다면 뭔가 심각하지 않을까요? 이와는 다르게 다윗,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으로서 다윗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서 비록 솔로몬이 죄를 짓고 솔로몬이 아버지께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축소하긴 했어도 12지파를 통치하는 축복을 받았으나 솔로몬은 죄를 지어서 10지파는 북왕국이 되고 2지파만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게 하는 장군이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기 때문에 남왕국 2지파라도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등불로 언약이라고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비록 후손들이 하나님을 충분히 섬기지 못해도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복을 다 거두시지 않고 일부라도 남겨서라도 누리게 하실 수 있는 이러한 다윗과 같은 부모가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신앙과 영성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축복을 유산으로 남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보면 가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풍. 그 가정만이, 그 가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하나의 기운이 있는 거죠. 정서가 있습니다. 학교는 학풍이 있습니다. 왜 명문대를 보내려고 할까요? 명문대에 학풍이 있습니다. 가면 공부를 또 하게 돼요. 학교 이름이 네임밸류가 좋기 때문도 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학문을 하는 사람이 그곳에 가서 더 깊게 온전히 학문을 할 수 있는 이기 때문에 학풍이 있어서 사실 그로 보내는 것입니다. 보낼 수 있으면 명문대 보내는 게 좋죠. 이게 학풍이에요. 가풍도 있고 학풍이 있다면 교회도 교풍이 있습니다. 국가도 국풍이 있겠죠. 뭔가 국가만의 특색이 있고 교회마다 정서가 다릅니다. 이게 나쁜 정서, 나쁜 흐르면 신속히 역전을 시켜야 되는 것이 숙제로 남아요. 이게 어려운 거죠. 이 기류를 바꿔놓는 것, 이 흐름을 바꿔놓는 것,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40년간 축적해왔던 나쁜 기류가 있습니다. 뿌리채 뽑아야 될 것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선대들이 교회를 세웠고 잘한 것은 박수를 보내지만 그들이 우리 교회를 세울 때 충주교에서 나올 때부터 쌓아왔던 뿌려놨던 씨앗이 있습니다. 나쁜 씨앗이 있어요. 이것이 40년간 반복된 것이죠. 제가 20년 전에 와서 그 얘기 처음 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는 채 와서 기도하고 부임한 이후에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에서 단절 또는 근절되어야 될 영성 3가지인데 이 3가지와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도 마치 쓴뿌리와 같아서 다른 사람들을 더럽히고 후손들을 더럽히는 이 악한 씨를 뿌린 사람이 있고 그것이 40년이 아니라 북왕국처럼 200년간 계속될 수도 있는 것이죠. 교회는 교풍이 있고 가정은 가풍이 있고 학교는 학풍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흐름이, 어떤 영성이 지배해야 할까?
어쨌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유산을 남기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북왕국이 멸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이유와 연관된 것이기도 한데요, 그들은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겠으나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여 재앙을 내릴 것을 경고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제가 또 잠이 오지 않아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질없는 짓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어떻게 보냈을까를 봤는데요, 여로보암, 북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에게는 선지자 아히야가 있었고 또 무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또 바아사, 이스라엘의 역대왕 바아사나 시므리나 오므리, 그들이 통치할 때는 선지자 예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가 아니고 선지자 예후가 있었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시대에는 엘리야, 그리고 무명의 선지자나 혹은 미가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 아하시야 때는 엘리야가 선지자로 사역했고, 또 왕 여호람, 그리고 이후에 등장한 왕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등등과 관련해서는 엘리사가 사역을 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문서 선지자로 알려진 아모스 선지자, 성경에 아모스가 나오죠. 그리고 스가랴, 살름, 무나임, 무가히야, 베가, 호세아 시대에는 성경에 있는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했습니다. 북왕국의 왕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떠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러한 사실들에서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과 동행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으로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자기 백성과 동행하신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이에요. 내 아들이 죽을까요? 살까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사람. 그래서 그의 아비된 자가 선지자에 가서 물어보는 거죠.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께 여쭈어 주십시오. 그럼 선지자는 하나님께 여쭈어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시죠. 그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당사자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께 대답을 받아 당사자에게 말해주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예를 들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을 때 여로보암은 자기 아내를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내서 아들이 어떻게 될지를 묻게 했습니다. 선지자 아히야는 하나님께 여쭈어봤고 하나님의 대답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그의 아내에게 말했는데, 따라합시다. 선지자의 말대로 되었다. 그렇죠.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부인을 누구한테 보내요?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아들이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아히야가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대답이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전해 주었는데 그대로 됐죠. 개인적 차원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북왕국 왕 아합과 남왕국 왕 여호사밧이 연합해서 아람과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두 왕은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서 전쟁에 관하여 하나님께 여쭙게 했습니다. 왕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좀 여쭤보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요? 선지자 미가야는 이 전쟁에서 패전할 것과 연합군이 패전할 것과 아합의 죽음을 예고했는데, 따라합시다, 선지자의 말대로 되었다. 아멘. 또 한편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참된 군사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열왕기 상 또는 열왕기 하 2달 동안 꾸준히 묵상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 관하여, 아들이 병들었을 때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에게 여쭤보도록, 선지자가 하나님께 여쭤보도록 부탁을 하는 이런 패턴이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영적 패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는데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싸우셨습니다. 아멘. 왕들에게는 선지자가 필요했죠.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필요했습니다. 이 선지자가 살아있고 선지자의 말을 따랐던 유대의 많은 왕들, 남왕국 유다의 왕들은 그 국가가 좀 더 오래 갈 수 있었지만 이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던 북왕국은 200년 만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 북왕국의 영성과 신앙의 흐름은 이런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죠. 어린아이들이 선지자의 외모를 비하하면서 대머리여 꺼져버려라 라고 조롱한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이죠. 이게 그 시대의 영성이에요. 이 어린아이들은 선지자 엘리사에게 대머리여 꺼져버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애들이 뭘 알아서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부모에게 배웠거나 기성세대에게 배운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는 것을 누구한테 배워요? 기성세대나 부모로부터 배운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북왕국의 영성과 신앙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고 또는 증오하고 혹은 혐오하고 심지어 죽였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조금 다를 수도 있으나 매우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이제 가족이 웰컴해서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뭐 인사를 하고 있는데 5살짜리 손자가 할아버지를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 목사야? 이 목사님이 놀란 거예요. 제가 이 목사다. 아니, 집에서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이 목사를 제게하면서 말을 했길래 5살짜리 아이가 신방 온 담임 목사님한테 할아버지, 제가 이 목사야? 이렇게 말을 할까요? 웃자고 하는 말들이지만 슬픈 이야기예요. 5살짜리 아이는 몰라요. 제가 이 목사인지 걔가 이 목사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태도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걸핏하면 집에서 욕을 하는 아버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을 키우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키우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면서 뭐라고 할까요? 욕이 쉬워요.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게. 욕설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배울까요? 가정에서 배웁니다. 친구들 만나서 또 누가 욕을 제일 잘하나, 누가 욕을 험하게 하나 대회를 한 일도 있습니다. 저 어려서는. 여러분, 이동명이라는 사람은 욕을 하면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동의하시지 않겠지만 친구들이 그럽니다. 너는 욕하지 말라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욕을 하는 부모 밑에서 크면 욕이 쉬워지고 흡연을 하는 부모 밑에서 크면 흡연이 쉬워지는데 제가 돌연변이는 맞는 것 같습니다. 술, 담배 절대로 안 하겠다.
목회를 또 하게 되니까 술, 담배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욕을 하지 않겠다. 우리 부모님이 욕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훨씬 더 위험에 자주 노출된 사람, 오염된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된 사람들은 그렇게 오염된 말과 행동에 더 쉬워지는 거거든요. 신앙과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교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으나 이때 자식들이 있는 데서 이 목사 개 이러면 자식들은 제가 개인 줄 알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과 영성이 그대로 계승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왕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을 때 듣고 돌이켰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200년 역사의 큰 불행은 왕들이 악을 행할 때마다 또 선지자들을 더 많이 보내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이스라엘이 왕들이 너무나 많은 악행을 저지르니까 등장하는 왕들마다 여러 명의 왕이 통치할 때마다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신 겁니다. 이거 은혜죠.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아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북왕국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는 용서와 축복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은혜를 주었으나 그들이 그것에 대해 반응하기를 잘못 반응한 것이죠. 선지자의 말을 듣기보단 선지자를 죽였고 선지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우리 과거에 이 데모했던 시절에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선지자의 입을 막으려고 모가지를 비틀었어도 선지자의 말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엘리사 시대의 역사고 북왕국 역사에 있어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피 흘리고 순교했죠. 그래서 그 선지자가 죽었을 때 그의 가족이 가난해진 것 때문에 엘리사가 선지자의 가족을 먹인 것을 여러분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북왕국의 영성과 신앙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능욕하고 혐오하고 죽이는 영성이었어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귀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북왕국이 멸망했던 이유, 첫 번째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물론 여로보암의 죄 중에는 하나님을 대체한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있으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으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자녀들로 유산으로 남게 돼 있어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자녀들의 생애 주기에 맞춰 목장을 재편성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교회에 위탁했다면 이제는 부모와 교사가, 가정과 교회가 연대해서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우고자 하는 갈망 때문에 시도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 미래 세대의 축복이 되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경건한 신앙 유산을 남길 수 있길 바랍니다. 경건한 신앙과 영성을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